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벽이 회복되고 문들이 지어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심히 크게 분노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성벽 재건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대적의 회방을 말하는 에피소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뿌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문들이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너진 임재가 회복되고 다시금 세워짐을 의미합니다. 늘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침통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인데 우리는 다시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임재를 서고자 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삶 속에서 재건되기 시작할 때 사단은 산발락과 같이 분노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대적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를 치도록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사람들을 격동케 하는 말이 사단의 본심의 그대로 투영됩니다. 2절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지금 성경이 재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국가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이 회복되어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두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여기서 제사는 히브리 단어 짜바흐를 썼습니다.
희생제물, 번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선포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바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됩니다. 예배의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하욤은 낮을 의미하고 라이나는 밤을 의미하는데 쉽게 직역하면 그들이 이제는 낮에 일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할 때 몰래 몰래 숨어서 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매번 반복되었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던 예배의 생명력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은혜가 갈급해지고 은혜의 목마름을 해갈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전까지는 주일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집사고 권사고 장로였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는 무서운 엄마였고 무서운 이웃이었고 상식이 안 통하는 직장 상사였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CEO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숨기지는 않아도 굳이 드러내지도 않고 주일에만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크리스찬이라는 모습이 드러났었는데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밤에 하려는 것을 낮에 하려고 하느냐? 이제는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낮에 내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선포되어지고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불탄 돌들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 성벽을 보시면 막 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보면 모양에 따라 어느 시대의 돌인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거는 다윗 시대의 돌이고 어떤 거는 히스기야 시대의 돌이고 옛적에 사용했던 돌들을 그들은 그대로 가지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옛 유업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흙무더기에서 그 돌들을 다시 꺼내서 다시 짓는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다윗 때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한다. 히스기야 때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벽이 회복되어지면 나타난 네 가지 특징. 사단은 너무나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우리 삶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다시금 수축되고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며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감추고 숨기기 바빴던 우리 삶의 모습과 양식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이에게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그대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무엇이 회복됩니까? 옛 유업,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유산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분노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산발랏은 사람들을 모으고 도비아는 선동하죠.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아는 굉장히 문장력이 있는 사람이자 선동에 능한 사람입니다. 딱 선동하기 위해 메시지를 이미지화 시켜버리죠. 여우가 성벽 위에 올라가는데 무너지는 장면을 이미지화해서 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성벽이 아주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쟤들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마음이 불이 확 올라가는 거죠. 도비아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순간 대적의 공기를 바꿔버린 겁니다. 아카마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너무나도 명확한 네 가지 변화를 알기에 분노하고 선동하고 비웃으며 우리를 위협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야, 너 믿음 지키다가 살다가 너가 결국 손해봐. 네 승지 그렇게 살다가 암 걸려서 너 성지대로 못 살아. 그냥 제대로 살아. 그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잘 보여주죠. 아닙니다. 저 사람들의 선동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외치고 분주하게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의 조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혈기를 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 시시비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면 결국 성벽은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지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기도하며 내 삶의 하나님의 주권이 예배의 감격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세워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늘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로서 붙들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예배의 감격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로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